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주님의 시간에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 여러분들께 한국 전쟁 및 짐승의 표 등에 대한 각종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5개의 슬로건을 가지고 저의 공식 첫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튜브 자체 AI 검열로 인해 공개 불가했던 설교나 영상들도 카페 회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큰성 바벨론 미국이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며 7년 대환란을 준비할 때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은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을 외치며 곧 개최될 7년 혼인 잔치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볼로 우리 문을 덮으시며 성령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풍, 홍수 이런 그 난리와 또 아프리카 이런 데도 눈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이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롯의 처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러냐면은 이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자기 목숨 이 그 헬라어 원어에 이 목숨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혼의 생명.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지금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일단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했는데 단지 뒤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봤다. 뒤로 돌아봤는데 버려둠을 당하고 소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뒤로 돌아봤으면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을지라도 롯이 다시 기회를 줘서 가자 끌고 가면 될 텐데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소음기둥이 되었단 말입니다.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자기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혼의 생명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그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죄를 짓는 데 나아가지 않고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둘째는 혼의 생명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혼의 생명을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배우지 않아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작년 때부터 쭉 해왔을지라도 작년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그 혼의 생명, 영의 생명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과 육과 영으로, 영혼 육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칼을 무를 자르듯이 쫙쫙 잘라서 자기 신앙의 그 모습을 분별하고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에게 가장 탐나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혼입니다. 혼만 잘,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라,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가 지배하게 붙드는 게 있는데 우리의 혼입니다. 혼의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성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생명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정확하게 대놓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영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롯의 처와 데려감을 당하고 남긴 이 문제와 왜 이렇게 바로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 문제가 이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빼고 일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십자가에 이 혼 생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죄를 짓는 육신으로 죄 짓는 사람하고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도 롯의 처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니까, 대화란에 나무려지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래서 혼 생명이 강압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강압적으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영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화란에
남겨져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죽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의 원 생명, 나의 자아, 나의 존재.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게 나의 자아예요. 옛사람이에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정말 헌신할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그럼 난 빡친다. 발전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이 혼 생명을 어떤 사람은 그 자아를 붙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꽉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아 생명이, 혼 생명이 자기를 꽉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다. 나가 나야.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혼으로 역사합니다. 감정을 부추깁니다. 네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빨리 일을 해결해. 가서 네가 안 그렇다고 빨리 말해. 주님께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 하였는데 뭐든지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돼. 억울하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 빨리 인간적으로 빨리 풀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러니까 네가 빨리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러니까 네가 풀어. 혼의 생명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주님 창조주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십자가로 처참하게 주님의 능이셨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창조주시라도, 왜냐하면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온 생명이 죽어야, 깨어져야, 파쇄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의 생명을 주변에 넘기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괜히 싸우기 싫어. 상처받기 싫어. 구경만 하고 왔다가 가네. 구경만 하고 왔다가 가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빨리 이 생명이, 자기 혼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살아있는데요, 이 부분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처리받길 원하는데 보존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딱 묻어주는 거야. 잃기도 싫고 빼앗기기도 싫고 딱 땅속에 묻어둡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하고 배우는 종아, 그것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니?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냥 왔다가 갈래요. 그리고 나는 배울래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새
이루어지지 못하니 그냥 지식이야. 지식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된 거야 스스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자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영의 사람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 우리가 혼의 생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혼의 생명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이 혼은 영을 모습을 영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육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혼은 영이 아닙니다. 특성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지만 혼은 영이 아닙니다. 혼으로 행하는 것과 육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같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처가 지금 혼생명 자기가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을 놓지 못한 그 집착과 하나님보다 그 중심의 마음에 세상을 더 붙드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짠 뒤로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감정이 폭발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기 논리와 자기 판단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신부는 정결한 처녀고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의 성장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내 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저 깡패가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악한 어떤 자가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게 먼저 내 안에서 내 혼이 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어디 나한테 그만큼 했는데 어디 나한테 나는 이런 자인데 누가 감히 주님의 말씀이 그래야면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멸감에 빠지게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안 죽었거든요. 아주 강한 자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짓밟으실 수 있습니다. 깨워야 하니까 영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지식이 충만한 자도 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과 논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과 배경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나의 어떤 지식, 세상, 지위,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방해물이 되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아니 감정적인 사람은 화부터 내고 논리적인 사람은 자기 논리로 계산부터 하고 이런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과 이 자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어떠하신가? 주님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욱 하고 감정이 나오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똑같은 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주님 뜻은 어디 계시는가? 영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영 속에 직관과 양심과 영료 이 세 기능이 있는데 그 그 영의 기능에게 맡겨야 영의 기능이 활성화될 텐데 이 영의 기능은 처박아 놓고 혼이 나서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앞서서 혼이 다 문제를 처리해 버렸으니까 영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은 뒷방에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거야. 그가 가진 능력과 그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영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영으로 나아가야 그게 온전하게 자기 영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데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보기에 좋고 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인데 이 혼생명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혼을 계속 마귀가 자극하여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귀에 넘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그냥 몇 번 막 소리 내서 이렇게 정말 향방 없이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야. 영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시거나 내 하는 혼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몸부림치고 그 혼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 앞에 절망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나아가야 할 텐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까지 와닿지 않는 기도를 울며 애통해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질적인 기도가 되지 않은 가운데 바람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고 쌓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계속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함을 받아야 집 앞에 눈이 쌓여가 있는데 이걸 치워야 바깥을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눈은 계속 쌓이고 있어. 해결을 하지 않고 깊은 회개 기도가 없이 나는 오늘 예배 드렸네, 나는 오늘 기도했네, 그걸 실험을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고통하고 애통해하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했다는 자기 위안만 받고 다른 기도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거리가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게 이 혼에 대한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문제가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마지막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너 죄지은 거 생각하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누가 버려둠을 당하는가? 롯의 처가 버려둠을 당하다. 롯의 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혼생명이 살아서 주님보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있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과 혼의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둘 다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죄를 짓는 사람하고 혼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 씁니다.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집중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평판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는 그동안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붙을 겁니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자아를, 혼의 생명을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타락한 이후에 혼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은 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악한 마귀가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의 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혼. 지금 우리가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이 상품이라는 말이 와닿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혼을 이 마귀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혼을 위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만들거나 이 마지막 때에 물질을 사랑하게 하거나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마귀의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주도하던 삶에서 이 아담이 혼이 주도하려고 할 때 이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과 그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굉장히 이게 이 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 속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일까지 먹게 되면 우리와 같이 이 아담이 완전 주님 앞에 혼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죄 가운데 영생할까봐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기 전에 육 속에 혼을 감금시켜버립니다. 혼의 잔저력이 굉장한데 사람의 혼의 잔저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 속에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데 이 마귀가 마지막 때 이 혼을 계속 끄집어내서 사람의 속에 있는 혼이 계속 발달해서 온갖 과학과 예술과 온갖 것들이 극도로 발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마귀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도 끌어당기는 거야. 믿는 자들도. 그 혼의 그 놀라운 그 발전과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먹는 것, 즐기는 것,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뺏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혼과 영은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사느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이 원문에는 호대 사람이라는 그 원문의 원뜻이 호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호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100세까지 다 돼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셔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읽어가게 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버리면 나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 육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져버리면 두 번, 세 번 계속 지게 된단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야 지금은 급하지 않냐 이 방법을 써. 그게 지금 네가 사는 길이야.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 앞에서는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내가 확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락이 필요하다. 그 문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마귀는 혼을 상대로 합니다. 영의 속성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그리고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생명이 나옵니다. 영이 자라가면 양심이 계속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영 안에 있는 이 양심 말이죠. 일반적으로 양심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거듭난 자의 그 양심은 믿지 아니한 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의 속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영이 성장한 사람은 영의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들을 맺히고 또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생명. 그게 은사와는 또 다릅니다. 은사는 뭐 예언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하나님 주시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의 통로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의 생명의 일이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의 성장이 되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받았지만 영의 성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은사가 각종 은사가 있을지라도 자기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혼 생명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자기가 영으로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든지 있어도 영은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 은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성장으로까지 이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은사 자체를 붙들다가 미혹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데 그걸 붙들고 계속 있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쓰다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 부분도 혼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각적이죠. 보이죠? 들리죠? 느껴지죠? 감각적인 거예요. 혼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처절하게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생명의 영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이 자라가기를, 그래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세상에도 한발하여서 교회 사람들에게도 복이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좋고 세상도 적당히 누리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신앙생활 심사스럽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해요. 혼 생명이 깨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걱정 안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류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님이신데도 혼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뜻에, 내 비위에 맞춰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내 비위에 맞춰야 돼. 나를 기쁘게 해라. 내가 헌금을 더 할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말씀만 읽고 또 다음 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라는 겁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은 혼의 생명입니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을 찾는다는 겁니까? 영원한 영의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을 죽여야만, 혼의 생명을 잃어야만, 죽음에 넘기워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영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여서 남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김을 받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자기 영혼이 지금 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딱 어떤 문제가 놓이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불복지 않고 자기 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음이 마땅치 않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왜 예수님께서 그리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혼 생명을 다뤄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너의 자아가 죽었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나보다 너의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 존재를 더 지키고자 하느냐? 자기 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나의 뜻보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처절하게 자기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인간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자기 존재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혼생명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혼생명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혼생명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이것은 오염되었고 이것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라는 겁니다. 섭섭함, 자존심, 서운함, 이 자만심,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붙들다가 영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데 나를 건드렸다는 거야. 내 자존심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이 자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을 처리해야 영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분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이 롯처럼 자기 속에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남겨지게 되는 불행을 겪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뭐냐? 혼이 영인 것처럼 혼을 부추기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응? 서로 합력해야지. 서로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 네 주장만 펴지 마. 서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짐승의 표일지라도 그냥 뭐 받을 사람 받고 받지 않는 사람 안 받고 그냥 서로 인격을 존중해, 의견을 존중해. 진리 앞에서는 생명을 그려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래야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서 긴 것을 기고 아닌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혼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고집이 아주 세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문팍한 거야.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거야.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누어지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별로 안 차요. 놓아져요. 버려져요.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내 자신일지라도 말입니다. 내 존재라도 말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거야. 내 영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내 온 이 육신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통당한다. 내가 그렇게 본인이 혼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속에 주님이 고통하시는 거야. 너는 천국에 가야 할 텐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할 텐데 아직도 네 존재를 붙들고 있느냐? 네 혼의 생명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보다,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면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혼생명, 내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밟히면 안 돼.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무시당하면 안 돼. 십자가를 혼생명이 남아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의 성장이 없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앞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속지 않는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행하고 있느냐,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하고 있느냐, 네 목적을 위해서 그리하고 있느냐, 네 뜻을 위해서 그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걷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쫓고 있는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적당하게 내 기분, 감정,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히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합니다.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내 혼의 생명이 나를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놓을 것을 놓게 됩니다. 가족도, 그리고 우리 내 자신도, 붙드는 모든 것, 주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아져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